가진 것을 가지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건강하지요? 건강한 거 감사한 거. 한 가지가 약하고 한 가지가 좀 아파도 그래도 건강한 것이 훨씬 더 많으니까 우리가 정말 그 건강을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미국에 사는 것이 감사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전 세계 많은 나라 사람들이 미국에 와서 살고 싶어 해요. 미국 사는 건 정말 복된 거예요. 미국에 아무리 불경기라고 해도 먹을 거 풍성합니다. 정말 먹을 게 미국만큼 풍성한 나라가 없습니다. 지금 여기 북한이라면은요, 이 앞에 과일 한 개도 안 남아납니다. 뭐 여기 이게 쌓여 있는 거 다 미국이니까 쌓여 있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정말 먹을 게 풍성해요. 우리 점심 때 우리 이제 추석 감사절이라고 음식을 먹었는데 많은 분들이 뭐 다 먹기도 하지만 다 못 먹으면 그냥 다 버립니다. 음식은 얼마나 정말 여기 미국이 풍부한지 정말 풍성한 데 살고 있습니다. 나는 며칠 전에 이제 그 TV를 봤는데 글을 읽지 못해서 글을 배우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나이 70 되셔가지고 글을 배우는데 이분이 너무 감사해요. 글을 읽으면서 글을 못 읽었는데 글을 읽으면서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나는 그거를 보면서 글을 읽으면서 감사할 줄 몰랐어요. 사진을 보면서 글을 읽을 수 있으면서 우리는 그것 때문에 감사할 줄 몰랐는데 글을 못 읽는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아프리카에도 많은 사람이 글을 읽지 못합니다. 우리는 글을 읽는 거를 감사할 줄 몰랐죠. 그것도 사실은 감사할 조건이죠. 가정이 있는 거 감사한 일이에요. 또 비가 이렇게 오는데 비를 피할 수 있는 집이 있는 것도 감사한 일이에요. 홈리스가 비 올 때 얼마나 고생되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비를 피할 수 있는 집이 있는 거, 이거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여러분, 따뜻한 물에 내가 원하는 시간에 샤워할 수 있는 것도 이게 진짜 감사한 일이, 제가 웹사이트를 쳐보니까 따뜻한 물에 원하는 시간에 샤워할 수 있는 사람은 전 세계의 10%밖에 안 된대.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 미국 살면서 그런 거 감사할 줄 몰랐는데 따뜻한 물에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샤워하는 사람은 전 세계의 10%밖에 없대요. 정말 이거 감사한 일이죠. 뿐만 아니라 내가 걸을 수 있는 거, 이것도 감사한 일이에요. 내가 걸어서 예배당에 나올 수 있는 거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제가 어제 제 영적 스승인 우리 김광신 목사님 만나가지고 식사를 같이 했는데, 우리 김 목사님이 연세도 뭐 그렇게 많이 드신 건 아닌데 선교지를 워낙 많이 다니시다가 비행기에 워낙 많이 계셔가지고 운동을 못 하셔가지고 하체를 잘 못 쓰세요. 그러니까 잘 걷지를 못 하시는데 식당에서 화장실을 못 가시는 거, 화장실을 부축해드리고 차를 타러 못 가시는 거, 차를 타고도 못 내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얼마나 마음이 많이 아프고 참 많이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걸을 수 있는 거, 이것도 감사한 일인데 우리는 걷는 것을 별로 감사해 보지 못했어요. 가진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받은 복이 얼마나 많고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은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감사할 줄을 몰랐죠. 여러분, 우리 무엇보다도 구원받은 것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받은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아니면 지옥에서 영원히 산다 그 말이에요. 내가 구원받은 거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지. 뿐만 아니라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추수감사주일에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감사할 조건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죠. 이 추수감사주일에 예배 드리는 거 감사한 일이고, 신앙의 친구가 있는 거, 신앙의 동반자가 있는 것도 굉장히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가족이 있는 것도 감사한 일이고, 뿐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감사한 것은 성부 하나님,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성부 하나님 너무 감사하고, 성자 하나님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나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으신 거예요. 대신 채찍에 맞으시고, 대신 아프시고, 대신 가난해지시고, 대신 율법의 저주를 다 한 몸에 끌어 안으신 거예요. 다 율법의 저주를 예수님이 받으심으로 우리가 거기서 해방이 된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이 감사합니까? 뿐만 아니라 성령님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다 알려주시고, 우리가 성령님을 늘 기쁘시게 합니까? 근심시켜드리는 시간도 많이 있는데 떠나가지 아니하시고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가 죄를 짓더라도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성령님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정말 하나님이 감사한 거죠. 나는 저와 여러분이 감사할 조건을 헤아리면서, 받은 복을 헤아리면서 감사하는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돼요.
범사에 감사하라. 들으면서 5장 18절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범사에 감사란 말은 in everything, in all circumstances, in all situation, 모든 상황 가운데 그냥 다 감사하라는 거예요. 좋은 것도 감사하고 안 좋은 것도 감사하고 그냥 무조건 감사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좋은 것은 좋아서 감사하고 안 좋은 것도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라는 것. 그냥 감사하라고 모든 것, 범사라고 하는 것, 모든 것에 다 감사해라. 이것이 모든 것에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저는 오늘 이 감사할 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 감사의 능력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역대하 17장 1절 말씀 우리 교독해서 보지요.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의 영문을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다같이 여호사밧. 여호사밧은 유다의 네 번째 왕이에요. 이스라엘은 통일된 나라에서 제일 첫 번째 사울, 그 다음에 다윗, 그 다음에 솔로몬 다음에 나라가 둘로 쪼개져서 위에는 이스라엘, 아래는 유다. 둘로 쪼개졌는데 그때 쪼개진 첫 번째 왕이 르호보암, 그리고 르호보암의 증손주 네 번째 왕이 여호사밧은 네 번째 왕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나라를 강하게 만들었어요. 나라를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방어하기 위해서 도시마다 성읍마다 군대를 두었어요. 도시마다 군대가 있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데 도시마다 군대를 다 배치시켰어요. 그리고 멀리 떨어진 지역에는 영문은 수비대, 멀리 떨어진 데는 수비대, 모든 도시에는 전부 다 군대를 주둔시켰어요. 그래가지고 나라를 강하게 만들었어요. 뿐만 아니라 3절 말씀 보니까 그 다음에 3절 말씀 거기 보면은 손발이 조금 안 맞아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한데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다. 그 이유는 그가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면서 바알에게 구하지 않았다. 이방신 따라가지 않고 여호와만 따라간 거예요. 오직 하나님에게 구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북쪽 이스라엘의 잘못된 행위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이 남쪽 나라 유다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또 하나님이 10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매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는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며 은으로 조공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짐승떼 곧 순양 7,700마리와 순염소 7,700마리를 드렸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여호사밧은 스스로 나라를 강하게 만들었어요. 군대를 막 양성시키고 막 강하게 했는데 하나님을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거기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겁을 주셨어요. 두려움을. 건드리지 마, 박살난다, 건드리지 마 이래가지고 겁을 주셔가지고 모든 나라가 겁을 먹고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갖다 바쳤어요. 옛날에 블레셋이 틈만 나면 공격을 했어요. 틈만 나면 이스라엘을 공격을 해왔었는데 이제는 이들이 와가지고 예물을 바치고 은으로 조공을 바쳤어요. 아라비아 사람들은 멀리 사는 사람들인데 아라비아 사람들이 짐승떼 수디양을 7,700마리를 가지고 왔어요. 놀라지도 않아. 7,700마리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왜 7,700이냐? 이스라엘 사람은 7자를 좋아해. 7자를 좋아해가지고 7,700마리. 거기다가 숫염소를 7,700마리. 그럴 때는 가지고 왔다 그거야. 그러니까 막 엄청나게 가지고 온 거야. 그러니까 막 조공을 막 받고 그렇게 놀라운 일이 생기게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8장 1절에 있는 말씀 봅니다.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관계를 맺었더라.
2년 후에 그가 사마리아의 아합에게 내려갔더니 아합이 그와 시종을 위하여 양과 소를 많이 잡고 함께 가서 길르맛 라못 치기를 권하였더라. 그래서 보니까 이 17장의 성경을 보면은 여호사밧은 군대가 120만 명이에요. 120만 명은 오늘날도 엄청나게 큰 군대. 그런데 그 당시에 120만 명은 이건 뭐 어마어마한 군대. 그래가지고 엄청난 군대를 가지고 있고 돈이 얼마나 많은지 뭐 사방에서 조공을 갖다 바치니까 부귀가 그리고 영광이 그리고 정말 남들이 볼 때 야 굉장한 나라다, 엄청난 나라다, 본인이 나라를 강하게 만드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막 부귀와 영광이 막 얼마나 크게 넘치는지 그렇게 된 거예요. 여기까지는 너무 좋았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관계를 맺었어요. 아합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그 부인이 이세벨이에요. 제일 못된 여자가 이세벨이에요. 이세벨은 이방 여자인데 이방신을 가지고 왔던 여자예요. 그래가지고 아합은 이세벨을 만나가지고 망합니다. 그랬는데 이 아합과 사돈이 되어가지고 여호사밧의 아들과 아합의 딸이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잘못 들어오고 이제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여호사밧의 아들도 다 망가집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은 이제 또 그 아합과 사돈이 되어서 사돈을 잘못 만나서 망가지는 거예요. 사람은요, 사람을 잘못 만나면 하루아침에 망가집니다. 사람 만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나는 여러분들이 만남의 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업자 한 번 잘못 만나면 망합니다. 종업원 잘못된 사람 들어오면 망합니다. 사람을 만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잘못된 이성 만나면 그냥 망합니다. 사람이 만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호사밧이 잘 나갔어요. 부귀와 영광이 얼마나 크게 떨쳤는지 그런 상황 가운데 아합을 만난 거예요. 아합을 만났는데 이제 어떻게 됐느냐, 아합과 사돈이 되었을 때 2년 뒤에 이제 사마리아로 아합에게 내려갑니다. 사마리아는 이스라엘이 북쪽 이스라엘을, 거기를 사마리아를 이스라엘이라고, 남쪽을 유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유다 왕으로서 이제 사돈지간이니까, 옛날에 전쟁도 하고 막 그랬지만 사돈지간이니까 서로 평화하니까 글로 간 거예요. 사마리아로 내려갔더니 아합이 여호사밧 왕과 그 수행원들에게 양을 잡고 소를 잡고 막 잔치를 해가지고 잘 먹이는 거예요. 잘 먹인 다음에 이렇게 꼬시는 거예요. 우리 함께 가서 길르앗 라못 치자 말이야. 우리 저 아람 군대를 좀 치자. 나 아람 군대 나 꼴배기 싫어 죽겠어. 그냥 나 저거 좀 쳤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쫙 꼬셔가지고 같이 치자 그러는 거예요. 전쟁을 나갈 때는 하나님에게 여쭤보고 가야지요. 그런데 그냥 이렇게 이 여호사밧이 그 아합의 꼬임에 넘어가서 전쟁을 넘어가게 되는데 잘못된 선지자들이 거짓말로 예언을 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은 선지자들이 거짓말로 예언을 하는데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전쟁을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전쟁을 나간 결과에 같이 전쟁 나갔다가 이스라엘과 유다 연합군이 완전히 패합니다. 그 전쟁에서 아합은 죽고 여호사밧은 군대 다 잃어버리고 간신히 목숨만 건져가지고 도망을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쫄딱 망했죠. 군대가 다 죽어버리니까, 원정 전쟁을 나가서 망했으니까, 그러니까 쫄딱 망한 거예요. 완전히 망했는데 사람이 어려운 일이 생길 때는요, 엎친 데 겹칩니다. 설상가상이라고 다 덮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 다음에 우리 말씀 같이 봅니다. 우리 20장 1절부터 교독하지요. 그 후에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이 마혼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랍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전쟁에 원정 전쟁 나갔다가 쫄딱 망해서 자기만 간신히 목숨을 유지하고 왔어요. 아합 왕은 죽고 그렇게 왔는데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이 연합군을 이루어가지고 쳐들어온 거예요. 세상에서는요, 약해질 때 봐주지 않습니다. 그냥 밟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다가 어려움 겪을 때 봐주는 게 아니라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연합군이 여호사밧을 치려고 쳐들어온 거예요. 어떤 사람이 와서 임금님 큰일 났습니다. 연합군대가요 엄청난 군대가 쳐들어오는데요 벌써 엔게디까지 왔습니다. 바로 코앞에까지 다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엔게디까지 왔습니다.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때 3절에 여호사밧이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은 옛날 전쟁은 전쟁 나면 남자들은 다 죽여요. 남자는 다 죽이고 여자와 애들은 포로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 나가 죽는 것도 비참하지만 아내와 애들이 끌려가는 거는 더 비참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죠. 옛날 전쟁은 무식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박살을 내버리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이제 군대도 얼마 안 남았고 엄청난 연합군이 몰려오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많이 어렵죠. 그래서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합니다. 그래도 이 여호사밧은 기본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기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호와 앞에 간구합니다. 그리고 온 유다 백성들에게 금식해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명령이에요. 금식하라고. 링컨 대통령이 온 국민에게 금식하라고 명령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윈스턴 처칠이 온 영국에게 금식하라고 명령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 백성들에게 다 금식하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기본 믿음이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 여호사밧은 기본 믿음이 있었어요. 금식하라고 그런 다음에 온 유다 사람들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는 거예요. 막 간구하는 거예요. 간구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아멘. 우리 하나님이여 저 연합군을 징벌하지 아니하십니까? 저들이 우리를 쳐들어오는데 그냥 두십니까? 징벌해 주세요. 저들이 우리를 치러 오는데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얼마나 비참합니까? 옛날에 엄청난 군대가 있었어요. 엄청난 군대가 있어서 많은 나라가 조공을 다 바쳤어요. 조공을 바치던 그 나라들이 치러 온 거예요. 지금 치러 왔는데 정말 없다가 없는 사람은 뭐 원래 없었으니까 뭐 그런데 있다가 없는 사람은 비참해지는 거예요. 옛날엔 있었는데 옛날엔 많았는데 지금 없어지면 사람이 비참해지는 거예요. 여호사밧은 부귀와 영광이 얼마나 충만했는지 그랬던 사람이 쫄딱 망한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싸울 능력이 없고 옛날에는 나한테 조공을 바치던 사람들인데 지금 그들이 쳐들어올 때 얼마나 한심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비참한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바라보면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랬어요? 주님만 바라본다고 그랬더니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 다음에 17절 보죠. 17절에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같이 읽지요.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아멘. 그때에 그들이 막 간구할 때에 예언자 아하시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서 예언을 합니다. 이 전쟁은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구경만 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그들을 맞서 나가서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것을 바라보아라. 이렇게 선포해 준 거예요. 이 말을 들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너무 감사한 중에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그렇게 감사하고 경배를 하니까 예루살렘 주민들도 다 여호와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다 경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의 말씀 보니까 그렇게 할 때에 그앗 자손 고라 자손 이 찬양대들이 심히 큰 목소리로 전심을 다해서 큰 목소리로 여호와를 찬양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하는데 그때에 어떤 일이 생겼는지 21절부터 봅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같이 읽지요.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아멘. 그래서 여호사밧이 백성들과 더불어 의논했어요.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선택해서 예복을 입히고 오늘날로 말하면 성가대 가운, 찬양대 가운을 입힌 거예요. 그러니까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찬양대가 행진했어요. 그러니까 전쟁하는 모습이 좀 이상하지요. 군대 앞에서 찬양팀이 먼저 나갔어요. 군대는 얼마 안 남았지만 그 뒤에 있고 앞에 찬양팀이 앞에 나가면서 찬양을 먼저 하는 거예요. 찬양을 먼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배할 때 우리가 찬양을 먼저 하는 것이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의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정이 있어서 늦게 오는 분은 할 수 없지만 나는 여러분이 정말 일찍 와서 찬양부터 드리며 영적 전쟁에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군대 앞에 찬양팀이 먼저 있는 거예요. 찬양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찬양도 전심을 다해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놀랍게 역사하시는데, 그래서 찬양팀이 앞에 있고 그리고 이제 막 찬양을 하는데 행진하면서 여호와께 찬송하기를 어떻게 했느냐? 여호와께 감사하세. 여호와께 감사하세. 감사할 게 뭐 있어요? 감사할 게 뭐 있어요? 쫄딱 망했다 그 말이에요. 쫄딱 망한 상태에서 상대방 연합군이 쳐들어오는데 싸울 능력이 없어요. 지킬 능력이 없어요. 감사할 게 없다 그 말이에요. 지금 전쟁에 이길 수가 없어가지고 한심해가지고 주만 바라보면서 어떻게 대책이 없어가지고 그런 가운데에 왜 감사하느냐? 범사에 감사했으니까 감사하는 것이고, 또 왜 감사하는 것이냐? 예언자가 나와서 한마디 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대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것을 구경만 하래요. 그런데 그 예언자가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 어떻게 아냐 그 말이에요. 얼마 전에 전쟁 나갈 때 가문 이긴다 예언자가 400명이 얘기했어요. 그 말을 듣고 진짜인지 알고 나갔다가 졌잖아요. 지금 예언자가 한마디 하는데 그 말이 맞나 틀리나 어떻게 합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라고 그랬으니까, 승리한다고 그랬으니까 믿음을 가지고 찬양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할 때, 감사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감사하며 찬양하고 나아갈 때, 그렇게 할 때에 그 노래와 찬양이 시작될 때에, 그 노래와 찬양을, 감사 찬양을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주셨어. 여호와께서 군인을 숨겨두셨다가 복병을 주셨다가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했다. 근데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느냐? 23절에 보니까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을 쳐서 진멸하고, 세 나라가 왔는데 갑자기 두 나라가 힘을 합쳐가지고 한 나라를 때려 부신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연합군이 같이 왔는데 지들끼리 싸움이 나는 거예요. 지들끼리. 그러니까 이제 뭐 이쪽으로 쳐들어가자.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자. 왜 글로 가냐? 이쪽으로 가자. 이쪽으로 가자. 이쪽이 나을 것 같다. 이쪽으로 가자. 그러다가 이쪽으로 가자니까 왜 말투가 그러냐? 그러면 말투가 그렇게 뭐 말이 뭐 그러냐? 너 왜 째려보냐? 이게 뭐 싸운 거야 이제. 이제 뭐 실제로 그랬다는 얘기는 아니고 이제 싸움이 났다 그러면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연합군끼리 싸움이 나가지고 모압과 암몬이 세일산 주민을 다 진멸시킨 거예요. 그렇게 한 다음에는 모압과 암몬이 자기들끼리 싸움이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그냥 자기끼리 쳐 죽인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 적군들이 자기들끼리 치고 망가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 연합군이 자기들끼리 싸워서 자기들끼리 망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감사의 찬양을 드릴 때 전심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쫓겨가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 찬양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전쟁에서 완전한 승리하게 됐어요. 감사 찬양한 결과에 완전히 승리했어요. 그리고 25절에 여호사밧과 그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에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 거둬들이고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아멘. 전쟁에 이겨도요 탈취물이 한 개도 없을 수 있어요. 상대방이 뭐 아무것도 안 가져왔으면 가져올 게 없는데 이 군대는 여기 보니까 재물도 많고 의복도 많고 보물도 많았대요. 할렐루야. 무슨 군대가 재물과 보물이 그렇게 많습니까? 그걸 많이 가져왔대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재물과 의복과 보물을 탈취하는데 사흘 동안 아멘. 사흘 동안 이 재물을 막 탈취해가지고 너무 많아가지고 사흘 동안 거둬들였대요. 여러분, 사흘 동안 이사를 가면은요 무지무지한 분량입니다. 사흘 동안 거둬들인다는 것은 엄청난 분량. 그러니까 사흘 동안 모았다는 것은 뭐 굉장히 많이 가져온 거를 그렇게 많이 가지고 다 탈취물을 나눴대요. 그리고 사흘 동안 탈취물을 나눈 다음에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여호와를 송축했대요. 골짜기는요 전쟁 나면 사람이 죽고 피가 흘러가는 곳이 골짜기. 갑자기 비가 오면 홍수가 나는 곳이 골짜기. 골짜기는 사망의 음침한 곳이 골짜기. 골짜기에 전쟁 나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골짜기에서 전쟁에 이겨서 브라가 골짜기, 원래 그 이름은 브라가 골짜기가 아니에요. 브라가란 말은 이것은 히브리 말로 축복이란 말이에요. 축복, 브라가. 그래서 이 축복이란 말이 아프리카에 그대로 있어가지고 아프리카에서 축복이 그냥 브라가예요. 근데 브라가인데 이 대통령 아버지가 케냐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아들에게 이름을 지을 때 버락이라고 하는 말이 브라가에서 난 거예요. 브라가가 합치면 버락. 그게 영어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축복을 받으라고 그 이름이 축복이란 말이에요. 축복, 브라가. 그렇게 이제 버락 오바마가 됐는데 그게 그 뜻이. 그러니까 이제 브라가 골짜기, 축복의 골짜기가 된 거예요. 전쟁에 죽을 수밖에 없는 골짜기였는데 거기가 축복의 골짜기가 되어서 그들이 여호와를 송축합니다. 물론 그들이 나흘 전에도 전쟁하기 전에 하나님을 송축했지만 그때 송축할 때는 한편으로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양했지만 한편으로 모르는 거예요. 우리 죽으면 어떡하지? 우리가 전쟁에서 지면 어떡하지? 예언이 안 맞으면 어떡하지? 군대 앞에 찬양대가 나갔다가 죽으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왜 없었겠어요? 사람인데 그런 생각이 왜 안 들겠어요? 그런 생각을 했지만 그런 중에도 감사함으로 찬양을 막 들었는데 오늘은 전쟁 끝나고 엄청나게 전리품을 거두고 기쁨 가운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삶 가운데 브라가 골짜기에 축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찬양했더니 감사 찬양했더니 브라가 골짜기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하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27절 말씀 교독하지요.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두로 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므로 같이 읽지요.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아멘. 네 번째는요, 예루살렘으로 즐겁게 돌아오는 것. 전쟁에 나갈 때는 얼마나 마음이 불안했겠어요. 더군다나 상대방은 숫자가 굉장히 많은데 이쪽은 지난번에 전쟁에서 완전히 망해가지고 숫자가 얼마 없는 거예요. 이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쟁에 이거는 뭐 비길지 모르는 전쟁 나갈 때도 불안한데 지는 전쟁 나갈 때는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그럴 때 어머니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남편을 보내는 아내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전쟁에 나가 지면 이 나라는 쫄딱 망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전쟁 나갈 때 얼마나 마음이 불안해요. 그런데 이제 이기고 돌아오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지 즐겁게 돌아왔다고. 죽을지 몰랐는데 그런데 정말 이렇게 감사하게 돌아오는 것이 너무 기뻐서 그들이 즐겁게 돌아왔다는 거예요. 돌아온 다음에 29절 보니까 이방의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이 치셨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대. 그래가지고 이제는 유다가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의 나라에 태평을 주셨다. 그리고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평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많은 사람은 큰 집에 살지만 평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평강을 주시고 태평을 주셔가지고 태평과 평강이 그들에게 임했다고. 뭐함으로? 감사 찬양함으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황인데, 완전히 망한 상황인데
전심으로 감사하며 찬양을 했더니, 전심으로 감사하고 찬양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첫 번째 전쟁에 승리하게 하시고, 두 번째 엄청난 탈취물을 주셔서 그렇게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세 번째는 불화가 골짜기, 축복의 골짜기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하게 만들어주시고, 네 번째는 즐겁게 자기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다섯 번째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태평과 평강을 누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받은 복을 헤아리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돼. 진짜 우리가 받은 복을 헤아리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돼. 없는 한 가지를 원망하기보다 있는 9가지를 가지고 정말 감사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그것이 지혜입니다. 첫 번째는 받은 복을 헤아리면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헤아리면서 받은 복을 감사하는 것. 첫 번째는 그거고요. 두 번째는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돼.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돼. 우리는 때로는 어려운 것도 감사할 수 있어야 돼. 왜 우리가 어려운 것도 감사해야 되느냐? 고린도전서 15장 5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승리를 가질 수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호사밧은 예언자의 말을 듣고 승리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바로 얼마 전에 예언자의 말을 듣고 전쟁에 나갔다가 그들은 망했어요. 그들은 거짓말로 하는 예언을 듣고 속아가지고 망했어요. 이번에 사실 긴가민가 한 거예요. 그런 중에도 감사할 때 그들이 승리했어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계신 분들 아멘. 예수님 안에 계신 분들 아멘.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이,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반드시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감사하고 나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수님 안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신다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려움 가운데도 믿음으로 감사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승리를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받은 복을 감사하면서, 받은 복을 헤아리면서 은혜를 감사하면서 감사를 드리는 것. 두 번째는 범사에 감사한 것. 지금 좀 어렵더라도, 불경기에 재정적으로 좀 어렵더라도, 건강이 조금 안 좋더라도, 가정에 문제가 좀 있더라도, 어려움이 있어도 그냥 우리는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승리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떠나면 에덴 동산도 지옥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도 감사가 떠나면 죄를 짓고 망가지는 거예요. 마귀는 감사를 못하게 합니다. 마귀는 감사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감사를 하면, 감사의 찬양을 하면 엄청난 능력이 있어서 승리하는 삶을 살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누리게 되는데,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지는데, 그런데 우리가 감사할 줄 모를 때에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승리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호사밧은 도저히 그것이 감사할 대목이 아니었어요. 그런 중에도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을 붙잡고 감사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 승리를 주신다고 그랬기 때문에 그 말씀 붙잡고 감사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영광이 차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주일에 받은 복을 정말 헤아리면서 우리 감사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어려운 것도 감사하는 거예요. 왜?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감사할 때에 예수님 안에 우리는 승리를 반드시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피자를 먹을 때요, 밀가루 그냥 못 먹습니다. 밀가루 어떻게 먹어요? 그걸 갖다가 못 먹죠. 그 피자에 들어가는 그 기름 그냥 퍼서 먹으면 못 먹습니다. 그런데 그 밀가루를 물에 반죽하고 기름을 뿌리고 거기다 이거저거 막 넣어가지고 요리를 하면 한 개 한 개는 먹을 때 먹을 수가 없지만 다 섞어서 요리를 하게 되면 맛있는 음식이 나오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며 하나하나는 우리가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한 부분은 우리가 이해를 못할 수 있는데 합쳐놓으면, 하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 안에서 반드시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고 받은 복을 헤아리면서 감사하시고, 두 번째는 어려운 중에도 믿음으로 감사하시고, 예수님 안에 승리를 준다고 그랬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합력해 선이 이루어진다고 그랬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영광이 차고 넘치는, 감사의 능력이 넘치는 귀한 성도가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영광교회 미디어 성교국에서 보내드린 주일 설교 방송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주님의 영광교회 예배 장소와 시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와 금요 예배는 글로리 비전 센터에서, 수요 예배는 호프센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장소는 1801 사우스 그랜드 애비뉴 워싱턴과 그랜드가 만나는 코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1부에서 오후까지 있으며, 1부 예배는 오전 8시, 2부 예배는 오전 10시 20분, 3부 예배는 오후 12시 40분, 4부 예배는 오후 2시 30분에 20대와 30대 청년 예배로 각각 예배를 드리고, 5부 예배는 오후 6시 30분에 라티노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 시간은 오후 7시 30분이며, 새벽 예배는 1부와 2부로 나뉘어서 오전 5시 30분, 오전 6시 30분으로 각각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교회 전화번호는 213-749-4500번입니다. 그리고 저희 웹사이트 주소는 www.gcjc.org입니다. 주일 설교 방송을 다시 보기 원하시는 분들은 www.gcjc.org로 들어오셔서 주일 설교를 클릭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시는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